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참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의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띄워주시지요. 참됨은 진리를 마음에 품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기에 참된 사람은요,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같고 말이 행동이 같은 것, 이것을 참된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됨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으로 이끕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그 헤세드, 은혜를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 표현하는 과정, 이것을 경건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의롭다, 옳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흠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며 사람 앞에서 또 흠이 없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옳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네 번째, 그것은 바로 정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결과 비슷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청결, 순결, 그리고 성결, 거룩,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며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일단 집안이 잘 정리되어져 있고 깨끗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청결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할 때까지 자신들의 정절을 잘 지키는 것을 순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결함이란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지켜서 다른 불순물이나 그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고 또 변질되어져 있지 않고 오염되어져 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순결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먼 상태를, 중요한 표현은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우리가 거룩함과 그 오름의 경지에 딱 올랐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죄로부터 먼 상태,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함을 계속 유지함으로 오염된 것들과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상태, 분리된 상태를 가두시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성결에서 정결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에 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정결을 해석하기 이전에 청년을 먼저 해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에 이 말씀은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영맨,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청년의 때, 그때는 좋을 때를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을 때, 즉 잘 나갈 때,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거침이 없을 때,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길 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우쭐해지기 쉬우며 이제는 다 이루었고 어느 정도 안전궤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가 청년의 때며 청년의 때는 무엇보다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너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나이 때는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날이라고요. 청년의 아이콘은 여러분 도전이고 열정일 수 있습니다. 이 열정과 도전 없이 안주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청년인데 말이죠, 이리저리 재고 계산하고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안정감만 찾는다면 글쎄요, 그의 나이는, 그의 육체의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나이의 마음과 그 마음의 상태는 늙은이요 노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과 도전 그리고 의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정과 의욕의 그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선택하고 방향이 틀어졌는데 거기에 열정을 쏟는다 그러면 정말 난감하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진리이신 주님 그 길 따라 인도함 받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의 길, 진리는 곧 생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전에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래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맞죠?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그런데 누가 이 예수님을 아냐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알 때에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누가 그 예수님을 아냐고요? 누가 그 예수님의 섬세하신 인도함을 받냐고요? 주님께서 그 방향을 딱 잡아주실 때 누가 그 방향으로 딱 돌이킬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심을 수 있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며, 이런 겁니다. 정결함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그것은 바로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내 깨끗함, 하나님께로부터 순결하고 죄로부터 먼 상태를 내가 유지하는 것, 이것이 청결이고 정결함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똑똑한 사람이기보다는, 유능한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똑똑하다, 유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늘 나의 마음의 상태는 순결하며 나의 삶의 목표는 거룩을 향하여서 달리며 나의 삶은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바른 방향을 잡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임을 알았기에 이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정결의 실력과 능력을 키워주시고 주님,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지만 정결을 이야기할 때에 또 그의 마음이 깨끗함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꿈을 꾸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꿈만큼이나 큰 유혹과 시험도 주었어요. 언제요? 그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은요, 그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그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 풀려지고 이제 뭔가 그의 삶 속에 환한 빛이 비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총으로 그 일들을 대신할 때, 그때가 청년이에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다 그를 신뢰할 그때,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때에 그는 고생 끝 이제 숨 좀 돌리겠다 싶었는데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는 유혹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반도체 칩을 제작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몇 번이고 소독하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심지어 메이크업도 다 지우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메이크업의 미세한 가루까지도 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깨끗해야 비로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파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젊은이들 말이에요. 이제 젊은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복잡하고 난잡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한 삶이 그냥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건강한 가정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난잡하고 나의 더러운 삶을 내가 정리하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음란하고 어머니가 난잡한 삶을 살면서 식구들이 모였을 때는 아닌 척하지만 이미 순결한 삶이 아니므로 남편이 모르든 아내가 모르든 자식들이 모르든 단연코 그 가정은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음란하게 살고 부끄러운 은밀한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한들, 이미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끄럽고 무엇인가에 깊이 중독되어져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지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응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 섭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야식, 과식, 심지어 너무 살이 쪘나? 금식, 술과 담배, 자극적인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들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글쎄요, 청년의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년이 넘어가면 몸에 반드시 증상이 일어나는 거, 그건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내 안에 공급된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습관,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습관을 들이며 내 안에 무엇들을 집어넣느냐, 이것을 동일하게 영적인 원리로도 그대로 적용해 보시죠. 나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간직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담아서 내가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그렇게 못 누리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죄악 더미에서 헤매는 사람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깊이 빠져 있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로 귀한 감동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행군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군 가운데 어려운 고지를 만난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흥이란 뭐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큰 사이즈, 점점점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부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이란 회복하는 것. 무엇을 회복하는가? 깨끗함과 정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순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결하지 못하면서 음란하고 추악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꿈꾸며 앞장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별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자가 앞에서 설교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앞에서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할 때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응원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다루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으며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모양은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비단 이것은 사역자의 이야기들 뿐만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에 내가 붙잡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아졌다가 귀신이 다 나갔어요. 오히려 귀신들에게 두들겨 맞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싹 그 마음속에 비었더니요, 귀신들이 다시 한번 대군들을 이끌어서 군대 귀신이 그 마음 가운데 더 가득 차서 전에보다 상태가 더욱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결하게 한 뒤에 그냥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유혹이 시시각각으로 내게 파고들 때마다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대항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방법은 하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델을 40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결국 그것은 세 가지의 유혹이었습니다. 배고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의 정욕과, 너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거야.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을 그에게 유혹할 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하다면 내 안에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 말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도로 넘어왔어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예요. 이것을 기도와 말씀을 각각으로 여러분들 따로 분리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요? 대화라고 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들숨이고 날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님께 드려요. 뭐를 드려요? 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과 무관하지 않네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것, 결국 기도와 말씀도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의 기도로, 즉 말씀으로, 빛으로 가득하면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파고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도 더 달라져야 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그 기다림도 여러분들 정말로 목말라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대했다면, 올해 성경 통독을 목표로 말씀을 읽었다면, 나 읽었어,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잖아,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것이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목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싶어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담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성경을 낭송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입술의 고백, 말의 선포는 능력이에요.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말씀을 읽되 만약에 혼자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 한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세요. 우리 말씀에 아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그래서 결국 자살한 사람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는 살겠다 하면서 살았을까요? 죽겠다 하면서 살았을까요? 자살한 사람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죽겠다 그렇게 하고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내 입에 담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과 작은 것으로 기도하는 것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속으로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깊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나의 입술에 주님의 귀한 간절한 말씀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나의 마음들을 나의 입술로 표현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 때는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행군을 하면서 이렇게 대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술과 똑같이 입술에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와 다르듯이,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내가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르듯이, 공감하시죠? 동일하게 성경 읽기도요,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길들에 주의합니다. 주님의 방법들을 내가 주의해서 봅니다. 집중해서 잘 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늘 강조하지만 성경 묵상입니다. 큐티입니다. 주의 길에 주의한다. 주님의 방법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루룩 읽고서 그냥 내 느낌들을 쭉 적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최소한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을 7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많은 설교들을 한 사람들은요, 쫙 읽고 쫙 깨달아져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던 가닥으로 말입니다. 내가 들은 풍월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쭉 해석해요. 위험합니다. 읽으면은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 새로운 깨달음, 나에게 들려주신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그렇게 문맥을 살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해야지, 전도사님 설교해 주시고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내가 전에 감명 깊었던 그런 말씀이 있고 막 그것들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묵상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마치 보석을 캐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캐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암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도로 우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암송.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에도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암송할 때 큰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암송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 내가 암송했던 말씀들과 이게 딱 연결이 되어져요. 찬송을 들을 때 내가 암송했던 말씀들과 이렇게 딱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암송을 하면 내가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내가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서 내가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세요. 성경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담아놓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다 담은 거고 내 마음속에다 담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누릴 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낭송할 때에, 큰 소리로 읽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결한 삶을, 유혹을 이기는 삶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도전해 보시지요. 여러분, 실천해 보시지요. 사람은 보는 대로 흉내내고 듣는 대로 말합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아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전하는,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도 틈이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빈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했더니 정말 나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있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